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내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나팔 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통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임재를 누리는 시간표다. 구름이 떠오를 때 왜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으로 가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결국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정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팔 신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나팔 신호를 여러 가지 용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구름과 함께 나팔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알리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나온다. 왜 회막문 앞에 모여 나오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것은 결국 예배에 참여하라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개인주의 때문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것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 혼자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 우리 모두가 흩어진 자들을 예배 가운데로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구름이 떠오르고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래서 동쪽 진영부터 행진하고 두 번째는 남쪽 진영,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진영순으로 행진하는, 이거는 마치 민수기 2장에서 그렇게 남, 서, 북 이렇게 진영을 나누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 행진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본론을 위한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법궤를 따라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현장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로 소집하는 나팔 소리.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현장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의 나팔 소리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여기서 너희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가나안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쫓겨나서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때가, 마귀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내며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냐? 우리 모두가 종말적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는 전쟁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신호,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모이게 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이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죄하면서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주면서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는 나팔 소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처럼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솔로몬 성전에 나팔을 분 제사장이 몇 명이냐? 120명이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하는 제자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자신을 지키는 신앙을 넘어서 나팔 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집하게 하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이 일에. 그럼 왜 해야 됩니까?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요, 중요한 날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지만은 실제 중요한 날,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 거기에 뭘 회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나팔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